반갑습니다. 지금이 저녁 먹고 한 주일 저녁 한 9시 정도 된 것 같아요. 혹시나 몰라서 그냥 핸들 한번 열어봤는데 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2,500원 3,000원 정도 할증 된 걸로 잡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뭐 8,000원짜리 뭐 만 얼마에 잡았다 설레발치고 놓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사람 마음이 이게 조금 더 오르면 조금 더 오르면 좋겠다 라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아니 그 정도면, 그전 같으면 나갔을 텐데 요 정도면 못 나가겠다, 조금만 더 올라라. 근데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, 사람 욕심은 뭐 다 거기서 거기다, 복사도 별 수 없다. 그래서 아내하고 우스갯소리 하면서 아이고 욕심 부리지 말자 이 얘기를 좀 하기도 했고, 배우는구나.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.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첫 이제 주일이었거든요. 뭐 개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장 이제 예배에 처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,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이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,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같이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. 그래서 집에서 시간을 짰습니다. 그래서 예배 시간은 몇 시로 하면 좋을까 서로 같이 이제 의논을 합니다. 그래서 정한 게 11시. 그러면 예배 시간 11시면 집에서 예배를 11시에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. 그러면 9시 전에는 모두 다 기상, 그리고 9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거리를 미리 생각해 두고 식사하고 씻고 10시부터 이제 집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. 청소를 막 했죠? 그런데 저희끼리 막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이 너무 빨리 왔다, 애들이 너무 빨리 와서 예배 언제 드리려고 막 보채니까 성도들이 빨리 왔죠. 예배 왜 안 시작하냐. 그래서 정시보다 너무 일찍 오셔서 그렇다고 우스갯소리도 하고, 예배당이 너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끼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주고 나눴습니다. 좋더라고요. 그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직접 찬양을 고르고 같이 찬양 드리고, 또 성경 읽기 하고, 또 아내가 우리 아이들 함께 성경 암송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. 지금 가고 있고요. 오늘 차량 위치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마 차량을 딱 정해진 어느 구역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 구역 뭐 이런 데 차를 세워둔 걸 수도 있어서 잘 확인하고,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탁송 지원센터에다가 연락을 반드시 취해라. 안 그랬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당신 책임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면서 이제 과연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인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또 차를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 유료 주차장 어딘가에 주차한 것 같은데 한번 차량 점검하고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레이입니다. 이 녀석 어제 본 그 차인 것 같기도 한데, 네, 마치 제 차인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내비를 한번 찍어 봐야죠. 이제 조심스럽게 차를 좀 이동해서 안전하게 이제 삭송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여유가 좀 많더라고요. 사역을 하면서 주일을 지내다가 6년쯤 돼서 이제 한 주
주일날 이제 사역이라는 걸 안 하고 그냥 예배만, 또 이동하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집에서 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내다 보니까 와,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나.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뭐 새벽부터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모임들 있고 교제하고, 물론 진짜 필요합니다. 정말 필요한 건데 이런 것 같아요. 봉사 헌신 중요하죠. 그런데 왜 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하고 싶어서만 해서도 안 되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안 되지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로 인해서 기쁨도 샘솟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리고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,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계속 또 열심히 일하고 애쓴 다음에 또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쉼을 쉬지 못할 경우,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목사님, 저는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진짜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진짜 대단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헌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. 진짜 힘든데 몸과 마음과 정신을 막 억지로 막 끌어당기고 막 밀고 갖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만 거기에 있을 수 있는,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.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편의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재미나 즐거움이나 아니면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분명 아니어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진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삶의 영역들을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내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, 아니면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. 그래서 주일날 온전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힘을 쏟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누구의 권유나 강요나 뭐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,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배웠던 그게 믿음이잖아요.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, 뭐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우리가 늘 나누는데,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해서 잘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목적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.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내게 그 은혜가 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그 행위들,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부합된 행동들을 하는 게 헌신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.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실 뭐 어떤 것이 정답이라기보다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뭐 한 가지 잡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. 2021년도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, 과연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꽂혀서 막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가지 잡만 가지고 살 수 없는 뭐 최대 16가지 이상의 잡을 가져야지만
그 작은 잡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돼 가고 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핸들을 하기 위해서 산동네를 올라가다가 산동네 어디 있는 빌라에서 한 50대 후반? 60대 초반 되는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이 큰 가방을 들고 나오시는데 보니까 배민 커넥트 그 가방이에요. 그리고 그 옆에 아내 되시는 분이 같이 걸어 나오시고요. 그리고 그 멀리 뒤에서 그 아들 되시는 분 같아요. 아버지 혼자 가지 마세요. 제가 같이 갈게요. 가방 주세요.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눈물 났어요. 어떤 것에 대해서 눈물 났냐면 이것이 그 멀리 있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구나. 그럼 생각해보면 정상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뭐 그런 정확히 출퇴근이 보장되어 있는 월급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 아니라 어떤 분은 계속 새벽에만 일을 해야 되잖아요. 뭐 대리를 하신다, 핸들을 한다 그러면 낮에는 사실 안 하시거든요.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. 그래서 밤을 새서 여기저기를 다니신단 말이에요.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이 들었어요. 그렇게 해서 주일날 아침에 잠이 들었는데 예배를 7시에 드린다, 9시에 드린다, 10시에 드린다, 뭐 11시에 드린다. 쉽지 않은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고요. 삶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구나. 그러니까 예전에 딱 떨어지게 뭔가 그 설명이 되던 생활 패턴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아무튼 요즘에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. 이 시대가 쉽게 설명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뭐 따로 대리도 없고 따로 핸들 할 차도 없을 만한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운동하러 나왔네요. 근데 제가 지금 1,500원 받았는데 큰일 났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런 경우가 있네요. 여기가 길이 막혔어요. 내비게이션을 따라 왔는데 여기가 뭐 공사가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도로는 있고요. 그 뒤로 연결된 길도 있는데 도로 끝에 뭐라 그럴까요? 차량은 못 가도록 하는 그 봉 같은 게 세워져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뭔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돌아 나왔는데 빨리 잘 돌아 나온 것 같아요. 여기는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요. 탈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차 주차했고요. 이번에 핸들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보통은 뭐 어디 주소에 뭐 주차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미션이 떨어지는데 여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동떨어져 있어요. 보통 이렇게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는 중에 먼저 있던 아파트, 옆에 상황들이 좋지 않은 아파트 한 가운데라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. 주차하기 전에 미리 전화하고, 고객님하고 전화할 일은 뭐 거의 없는데 전화 통화하고 어떻게 주차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그분께 드려야 차가 이 정도쯤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려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주차하는 게 좀 애를 먹었다. 그리고 말 그대로 이 근처에는 뭐가 없어서
이제 탈출 아닌 탈출. 근데 너무 외졌다. 요즘에 여자분들도 핸들 하시고 여자분들도 대리 탁송 뭐 이런 거 하시는데, 와, 이런 데는 진짜 대충 어딘지 아는 데인데도 무섭네요. 공사장이라. 오, 불빛도 파래. 빨리 탈출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좀 전에 나왔어요. 나와서 익숙한 동네로 나와서 집에 가던 길에 그것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또 하나 뜬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핸들이 한 7,000원? 이었나? 뭐 지금 그 산속까지 누가 들어가겠어요. 그래서 좀 어딘가 서가지고 계속 새로 고침 눌렀습니다. 핸들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새로 고침 엄청 눌러서요. 이제 또 1,500원. 이제 차 찾으러 가는데 차 있는 데까지 여기서 1.5km.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밤새도록 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근데 거의 막차 시간 끊길 때가 돼 가는데 차를 뭐 파킹 해야 될 장소에서 집까지 또 맵으로 찍어 봤더니 한 5km 되는 것 같아요. 운동합니다. 운동합니다. 좀 전에 탁송하는 차 찾으러 간다고 카메라 켰을 때만 해도 차를 찾으러 가는 곳까지 1.5km다 뭐가 말씀을 드리고 움직였는데 GPS 오류 같아요. 2.6km. 이런 건 안 잡았는데. 덕분에 운동은 지금 엄청 해서 몸에 땀은 납니다. 지금 한 12시 한 15분쯤 됐는데요. 이게 뭐 1km 더 걸어가는 게 뭐 어떠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, 막차 시간이나 뭐 연결되는 또 상황들하고 여기 이어져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고, 그게 또 군인 아파트였어요. 왜 산속에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고 막 들어가나 싶었는데 군인 관사 아파트 들어갔다가 청라 근처에 대놓고 다행히 막차 버스가 있어서 타고 들어옵니다. 그런데 이동시켰던 그 차 안에서 이 담배 쩐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. 그리고 버스도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. 제가 편두통이 있는데 이 편두통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몇 개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냄새입니다. 제가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, 막차 타서 감사하지만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었다. 아이고, 불 켜놓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자고 있나 보네요. 별것도 아닌 거 하면서 괜히 오버 하는 것 같은데, 아무튼 저한테는 도전이어서 영상도 찍어 봅니다. 아쉬운 건 오늘은 카카오 대리로 연결시키지 못했다. 감사한 건 막차 타고 많이 걷지 않게 해주셔서 살 빠질 기회를 주지 않으셔서 감사하다. 이제 들어가서 씻고 잠은 못 잡니다. 또 뭔가를 해야죠. 이 수익도 안 나는데 계속 시간만 들이고 참 쉽진 않은데, 하여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이게 밝은 데로 오니까 너무 험악한데